할렐루야. 모처럼 우리 오후 예배 시간이 30분 연장이 되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 보이는 그런 느낌 받으셨죠? 30분이 그렇게 시간이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아이고 너무 또 30분 늦추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점점 적응이 잘 되도록 이 30분의 시간을 활용을 잘 하십시오. 30분을 지난번에 사용했던 그 점심시간까지의 짧은 시간을 30분을 더 늘려가지고 유익한 그런 좋은 시간이 되도록 각 기관과 또 성도의 교제, 구역 모임들을 더 생명력 있게 가지도록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화평케 하는 사람. 여러분, 사람 사이를 좋게 하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색은 사람 사이를 좋게 하는 거예요.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나쁘게 하는 것은 절대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마귀가 늘 거짓을 해요. 여러분들이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는 그런 마귀를 딱 알아차려야 됩니다. 알아차려서 절대로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는 일을 절대로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용납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아직 어린 건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 쳐다보는 사람 있지요. 딱 저 사람은 안 보고 싶어 라는 사람, 또 어떤 사람하고는 엄청 가까이 지내고 싶은 그런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도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아예 안 쳐다보고 안 만나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실까? 예,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하고 하나님은 닮아요. 닮아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성품을 그대로 닮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래 만들었어요. 여러분, 부모의 성질을 자녀들이 물려받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우리가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보고 싶은 사람이 있듯이 하나님도 안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는 사람이 있듯이 우리도 가까이 해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오늘 이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보고 싶어 하면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저건 안 보고 싶어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이 언제든지 만나주는 사람이 있어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있지요. 그거 참 좋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집에 가고 싶고 여러분하고 대화하고 싶고 전화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문자하고 싶고 그러면 다 된 거죠.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7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 7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7가지는 한 가지를 말합니다. 한 가지. 이 한 가지 때문에 7가지 나쁜 게 나온다 그 말이거든요. 그 한 가지가 뭐냐? 같이 합시다. 다툼을 일으키는 것. 다툼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싫어한다는 거예요. 다툼을 일으키는 것.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불량한 자를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불량자, 오늘 성경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불량자라는 불량한 사람, 우리 그런 말을 쓰는데 성경에서 이 불량자를 어디에 쓰느냐 하면 사용한 용도가 있어요. 불량자. 오늘 본문에 이 불량자는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을 불량자다, 불량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고, 또 성경에 이 불량자라는 단어를 어디에 썼느냐 하면 불치병에도 이 불량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불량하다, 불치병에도 이 불량하다는 게, 불치병이나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나 하나님이 정말 그 싫어한다는 거죠. 불치병 같은 거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어디에 썼느냐, 우두머리 사탄,
귀신의 우두머리 사탄을 두고서 이 불량하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 사탄을 두고 불량하다고 한 거죠. 그러니 불량하다는 이 단어가 너무나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불량자가 뭐냐? 바로 공동체의 연대를 파괴하는 그런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13장 시작. 넌 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렇게 말했죠. 그 다음에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간질하여 분열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불량한 거라는 거예요. 불량. 싸움질을 하고 뭐 남을 해롭게 하고, 우리는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을 불량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오늘 이 성경에서 불량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간질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여러분 우리 사회에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거예요. 우리 이 한국 사회가 굉장히 이 부분이 심각해요. 정말 이 문제가 이번에 치유가 되고 우리나라가 이 이간질하고 다투고 대놓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갈등하는 이거 반드시 치유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여러분들 너무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을 안 보이도록 하십시오. 이념이라는 게 무서운데 여러분이 이념, 이 대립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이념의 차이 때문에 대립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올바른 성경적인 그 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잘 되는 것은 잘 됐다 이래야 되지, 서로 이념 간에 적대시하고 상대편에 대해서 무조건 싫어하고 비판하고 안 받아들이고 이런 것을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사회가 너무 이념 대립이 심한데 거기 한쪽에 편중돼 가지고 막 거기에 쇠를 불리고 이런 것도 하지 마요. 옳은 거는 옳다, 그런 거는 그러다, 딱 여기서 거쳐야 되지, 대립하고 갈등하고 이간질하고, 이 심각한 수준이에요. 심각한. 무조건 싫어하니까 이모 교수라는 말을 이모 교수로, 어쨌든지 잡아 죽일 생각만 하고 하니까 이모 교수인데 이모 교수라고 막 이래 해대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 상대편을 무조건 잡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글을 그렇게 읽는 거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래 읽어야 되는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읽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과 사람과 무슨 일들을 볼 때에 이 자기의 편중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그렇게 고집을 부린다니까요. 이모 교수를 이모 교수라고 막 이렇게 부른다니까요. 그 공부도 안 한 사람도 아니고 그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고, 그럼에도 그렇거든요. 상식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들이고, 그래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시키려고 말하고, 분열시키려고 눈짓하고, 분열시키려고 발짓하고, 분열시키려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거 여러분 우리 사회가 너무 심각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67가지가 뭐냐? 바로 그런 걸 말해요. 이 67가지를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첫째는 같이 합시다. 입이 불량한 사람. 입이 불량한 사람이 있어요. 입이 마귀 같고 입이 불치병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입이. 그래서 말만 하면 정말 이 뉴스 같은 거 안 보는 게 좋아요. 연속곡도 안 보는 게 좋고요. 희한한 연속곡 만들어내 가지고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고, 이 오만 세상에 이 나쁜 것들을 다 미화시켜서 드러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방 범죄하는 거예요. 모방.
입이 불량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오늘 이 성경 입이 불량한 것을 거짓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같이 읽읍시다. 12절 시작.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그랬지요. 불량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도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고 저 가서도 구부러진 말을 하고 그런 말이죠. 이 구부러진 말이 뭐냐? 거짓말을 말해. 거짓말. 사실이 아닌 말을 하는 걸 말해. 여기 가서도 사실이 아닌 말을 하고 저기 가서도 사실이 아닌 말을 하고 꼭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많이 뗀 굴뚝에 연기 나겠나 이런 식으로 자기도 잘 모르면서 확실히 아는 것처럼 말하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 17절을 봅시다. 17절 시작.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여기 가운데 보면은 거짓된 혀와 그랬죠. 거짓된 혀, 입이 불량한 사람. 그 다음 19절을 봅시다. 19절 시작.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그러니까 입이 불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거짓말하고 다니는 사람,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을 조장하고 이간질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서스럼없이 하는 사람을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딱 안 보시려고 한다.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줄 생각은 안 해요. 안 들어줄 생각 안 해요. 자기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줄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이 거짓된 입, 이 불량한 입 안 돼야 돼요. 두 번째, 태도가 불량한 걸 말해요. 태도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67가지가 있는데 그 67가지를 정리하면 3가지인데 두 번째는 태도가 불량한 거예요. 태도가. 태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태도. 여러분 나쁜 짓 해가 미움받는 게 당연하지요. 나쁜 짓 해가지고 은혜를 못 입는 것은 당연해요. 태도가 안 좋아가지고 우리 늘 제가 이 태도 말씀드리는데 공손하고 친절하고 친근하고 인사 잘하고 이게 하나님 성품이에요. 하나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친근하고 친절하고 공손하고 다정하고 그런 거거든요. 마귀는 그 반대죠. 마귀는 그 반대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나 동네 사람에게나 밖에 나가서나 여러분들이 밝게 인사하고 겸손하게 인사하고 친근하게 다가서고 그러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13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하나님이 딱 싫어하는 것이 뭐냐? 눈짓, 발짓, 손가락질을 하는 거. 이게 뭐냐 하면은 말 통하는 사람끼리 눈짓 해가지고 다른 사람 영 기분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멀리하고 손가락질하고 발짓까지 해가면서 다른 사람을 왕따시키고 다른 사람을 영 억울하게 만들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딱 싫어해요. 그 다음에 17절 봅시다. 17절 시작. 또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그랬죠. 교만한 눈, 이 교만한 사람, 이 아주 나쁜 이 행동이거든요. 교만한 사람, 다른 사람을 아예 깔보고 다른 사람을 나쁘게 보고 이거 굉장히 나쁜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나쁘게 보고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안 합니까? 내 꼬라지를 내가 아는데 누구를 욕합니까? 내가 내 꼬라지를 아는데. 여러분 내 꼬라지를 봐야 돼. 내 꼬라지를.
내 꼬라지를 내가 더 잘하는데 다른 사람은 허물해봐야 10가지도 안 나와요. 10가지도.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성자로 불리는 분이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템플턴 상을 수상을 했지요. 전 세계에서 이 기독교인에게 주는 이 아주 멸류관 같은 상입니다. 노벨상과 같은 건데, 이런 한경직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당회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목사님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 그럼 목사님 그래 맞습니다. 내가 그래 부족합니다. 이 목사님이 정말 온순하고 겸손하고 그런 분이거든요. 이분이 나중에 은퇴하고요, 치매가 왔어요. 치매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놓으니까. 그래가 당회하는데, 그래요. 예, 맞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 하는데 6가지. 여러 명의 장로님이 목사님 허물을 다 찾아냈는데 6가지밖에 안 나오네. 6가지. 그래서 목사님이 저는 허물이 100가지도 더 됩니다. 이랬지. 100가지. 자기는 자기를 알거든. 자기는. 남의 허물 여러분 10가지 못 찾아냅니다. 10가지. 아무리 찾아내려도 10가지 못 찾아내요. 자기 허물 100가지도 넘는 거 자기가 다 찾아내거든요. 우리 교만한 눈을 가지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깔보고 낮게 보고 자기를 더 낮게 여기고,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이런 겸손한 눈을 가져야 됩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아무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이런 거 보면 저 사람 진짜 예수님 믿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정상요수같이 기도하는데 저 사람 진짜 성령 받았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오만 못된 짓 다 하고요. 대구에 그런 한 분이 있어요. 대구에. 이름 대면 여러분 많이 아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정상요수같이 기도하고 막 믿음 좋은 것처럼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오만 못된 짓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악을 못 끊어요, 그 사람. 그럼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아는 사람들, 저 사람 진짜 성령 받았나? 중생했나? 다 그래요, 다. 안 그러는 사람이 없어. 우리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나쁜 사람, 아무 일도 없는 사람을 괜히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이런 거 하나님이 같이 합시다. 딱 싫어한다. 딱 싫어해요. 그런 사람 안 봅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18절을 봅시다. 18절 시작.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그렇지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나쁜 짓 하는 데는 얘는 거침이 없어요. 나쁜 짓 하는 데는. 이런 태도가 불량한 사람을 하나님은 보기 싫어해요. 그 다음 세 번째로 67가지를 정리하면 세 번째로 같이 합시다. 마음이 불량한 자. 첫째는 입이 불량하고, 두 번째는 태도가 불량하고, 세 번째는 마음이 불량한 거예요. 마음이.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의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마음에 항상 나쁜 계획을 가지는, 악한 계획을 가지는 거죠. 마음에. 그 다음 18절에 보면은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마음에 나쁜 걸 다 꾸미고 있는 게 마음으로. 어떻게 할까? 나쁜 짓을 하려고 나쁜 계획을 가지고 나쁜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계획대로 옮기려고 하는, 이건 아주 나쁜 거죠. 이런 거 하나님이 딱 싫어해요. 이렇게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을 조장하고 이간질하기 위하여 마음의 악을 꾀하는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불량한 자에 대해서 생생하게 이야기합니다. 생생하게 한 가지 한 가지 다 입이 어떻고 또 태도가 어떻고 또 마음이 어떻고 막 상세하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입이 불량하고 태도가 불량하고 마음이 불량한 걸 왜 이렇게 상세하게 말할까? 그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이 성경이 상세하게 말을 할까? 그냥 대충 불량한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러면 될 건데 왜 이렇게 상세하게 말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같이 합시다. 심판이 불가피하다. 심판이 불가피한 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생하게 이 나쁜 불량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유는 심판이 불가피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열을 조장하고 이간질을 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받는다고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우리 성경 하나하나 잘 읽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대충 읽어 내려가지 말고 잘 읽어보면 정말 눈이 번쩍 떠요. 어떻게 말합니까?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다. 이렇게 불량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진행하면은 끝. 그 말입니다. 끝. 하나님이 심판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살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죠. 예고 없습니다. 심판을 당해야 알게 될 만큼 심판 당하기 전에 전혀 모르는, 당해봐야 그때서 아이고 내가 심판받았구나, 그때서 알게 되는, 갑자기 임한다는 거죠. 갑자기 당장에, 이 말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에 그 말입니다. 전혀 생각 못한 것. 그 다음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이 살릴 길이 없다라는 샤바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심판이 임하면 끝이다 그 말입니다. 끝이다. 여러분들 보기에 막 악한 사람이 있잖아요. 다 저한테 묻더라고요. 대구의 그 사람에 대해서. 다들 그 사람에 대해서 그걸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놔둘까? 하나님이 심판하면 끝이다. 네, 그러죠. 심판하면 끝이지요. 열왕기상 22장 48절에 심하게 부서진 난파선을 말할 때 여기서 멸망한다 그 단어가 쓰였어요. 멸망한다 이 단어가 열왕기상 22장 48절에 심하게 부서지는 것, 또 난파선이 되는 것, 배가 팍 부서지는 것. 그 다음에 사무엘상 4장 18절에서는 목이 부러지는 것에 이 단어를 썼어요. 목이 부러지는, 목이 뚝 부러져 버리는 것.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목이 뚝 부러지는 거예요. 여기서 멸망한다는 이 원어는 수동형 동사입니다. 수동형 동사. 수동형 동사라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부러진다 그 말이거든요. 누구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서 난파선이 되고 목이 부러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불량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를 걷어차 버리면 회복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많이 줘요. 그때 우리는 정말 회개하는 게 거의 구원받을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 있고 순간적으로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즉시 돌이켜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복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망한 사례가 성경에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들이 전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뭐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좋은 대로 사는 게 지 좋은 대로. 뭐든지 뭐 지 좋은 대로 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려고 했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잖아요. 그런데도 회개 안 하니까 그냥 싸그리 막 한순간에 홍수로 다 멸망시키지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타락한 곳에 하늘에서 유황불을 막 쏟아부어서 그 소돔 성이 옹기점 연기처럼 피어나더라. 요즘 말하면 핵폭탄 터지듯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했지 않습니까? 애국 군대를 볼까요? 애국 군대. 세계 최강의 군대를 할 수 있죠. 그 당시는. 애국 정예 부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추격해 옵니다. 예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에 질려갖고 막 그랬는데 그냥 바다에 그만 하나님이 싹 덮어보죠. 바다에. 길 열어놨다가 막 싹 덮어보고 순식간에 이루어지죠. 나발이라는 사람을 불량자라 그랬죠. 불량자. 이 나발은 불량한 자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군사들이 굶어 죽을 판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가 당신들의 종들이 치는 양떼들을 잘 돌봐주지 않았느냐? 우리가 너희들 양 한 마리라도 우리가 잡아먹은 적이 있느냐? 오늘은 양 털 깎는 날이니까 잔치하는 좋은 날이니까 오늘 우리 이 군인들에게 좀 먹을 것 좀 달라 이러는데 비웃는 거예요. 저기 뭐 어디서 온 거고 다윗이 거기 어디고 씨가 어느 씨고 막 이런 식으로 멸시를 했지요. 그때에 이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칼을 빼고 바로 달려갑니다. 그때 이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참 훌륭한 여성이지요. 이 아내가 그 이야기를 알고는 즉시 먹을 것을 준비해서 달려오고 있는 다윗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불량한 자기 남편 저거 죽여가지고 저거 하나님이 심판해 죽을 건데 당신이 괜히 손에 피 묻힐 필요가 뭐 있느냐?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울 건데 저런 거 죽였다는 소리 들어가 되겠느냐? 이런 말을 해가지고 다윗이 마음을 풀고 나발을 안 죽이지요. 안 죽이는데 하나님이 나발이 몸이 딱 굳어가지고 다윗이 군대 데리고 왔었다 이러니까 막 겁에 질려가 몸이 딱 굳어가 그대로 죽었어요.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갑자기 죽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절대로.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이간질하고 또 연대 사랑하고 함께하는 데에 균열을 일으키는 자신이 그런 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입이 막 또 태도 막 그냥 눈치 사살하고 이런 거 그거 아주 불량한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과 행동과 마음은 자신을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받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이간질하는 불량자가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라고 불려짐을 받을 것이다. 이솝 우화 우화인데 실제가 아니고 이야기인데 아주 좋은 교훈을 주는 것을 우화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솝 우화에 잘 친하는 소 4마리가 있었어요. 너무 잘 친하는 거예요. 늘 함께 풀을 뜯고 늘 함께 있죠.
그러니까 너무 사이좋게 잘 지내는 거예요. 사자 한 마리가 그 소를 잡아먹고 싶어도 못 잡아먹는 거예요. 소 한 마리 같으면 당장 뭐 잡아먹겠는데 4마리가 딱 똘똘 뭉쳐 있으니까 사자가 못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자가 포기를 안 하고 어쨌든지 저걸 잡아먹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4마리 중에 좀 조금 처지는 소 한 마리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다가가가지고 저 3마리 너 친구 소가 너를 보고 영 모자란다 그런 말을 한다 이러는 거죠. 너 보고 영 모자란다. 너를 모자라는 사람, 모자라는 소라고 그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황소는 그럴 리가 없다. 저 친구들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하는데, 이렇게 사자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사자가 내가 들었는데,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마리 황소가 그걸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이야기 한번 늘어나 놓으니까 계속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거죠. 계속.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사자의 말을 믿고 서운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서운한 마음을.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내가 저 아들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저가 내보고 그럴 수 있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억울한 마음도 드는 거예요. 억울한 마음도. 나는 저가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저가 내한테 그럴 수 있나. 이런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도 들고 화도 나고 억울한 마음도 들고 이게 막 뒤죽박죽 되는 겁니다. 이 황소 한 마리의 마음이 막 머리가 복잡해지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지고 막 씩씩거려지고 이래 되는 거죠. 사자는 이 방법이 너무 잘 통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나머지기 3마리 소에게도 다가가서 또 이간질을 하는 겁니다. 저 황소가 너를 좋아하는 줄 알지? 근데 지난번에 들어보니까 너를 흠잡더라. 너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소도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우리가 얼마나 서로 위해주고 사는데 얼마나 친근하게 잘 지내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을 아예 인정 안 하려고 듭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 황소가 자꾸만 또 섭섭해지는 겁니다. 그 말이 진짜 같고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의심이 들고 점점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말수가 자꾸 줄어들지요. 말수가. 대화가 안 됩니다. 같이 합시다. 소통이 안 되는 것은 고통을 가져온다. 예,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 서로 말이 통해야 돼요. 말을 자꾸 안 하다 보면은 이제 고통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말을 자꾸 안 하면 그게 고통이 됩니다. 말을 자꾸 해야 됩니다. 이 황소 4마리가 서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분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말을 안 하고 멀리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풀 뜯어먹는 것도 같이 안 갑니다. 늘 4마리 같이 다니다가 같이 안 다니는 거예요. 내 혼자 풀 뜯어먹으면 안 되나 뭐. 내 혼자 기도하면 안 되나 뭐. 내 혼자 예배 드리면 안 되나 뭐. 나는 뭐 교회에서 내대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 소들이 각각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각자 따로 떨어져서 풀을 뜯어먹는 거죠. 그러다가 이 사자가 소 한 마리를 잡아먹었어요. 잡아먹으니까 친구 소가 잡아먹혀도 뭐
본체 많지 하는 거예요. 본체 많지. 저놈으로 저거 내를 비방했다 그러는데, 나에 대해서 험담했다 그러는데 막 잘 됐다 막 이런 식으로 친구 속을 잡아먹혀도 막 쳐다보지도 안 합니다. 이러다가 네 마리 다 사자에게 잡아먹히게 되죠. 이소우화이지만은 이 이소우화가 우리 인생의 관계에 있는 사실들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 사탄은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는 거 봤나? 이렇게 속삭이고, 아니면 말고, 여러분 이것만큼 억울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 말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양심은 그러면 안 돼요. 아니면 말고, 뭐 아니면 그만이지 뭐. 자기는 남한테 돌멩이 던져놔 놓고, 돌멩이 던져가 깨구리는 머리 깨졌는데, 아니면 말고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양심은 그러면 안 돼요. 요즘 우리 인터넷 이거 악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악플 때문에 자살한 사건이 지난해에 몇 건 있었어요. 정말 인기가 굉장히 높은 그런 연예인들이, 탤런트들이 악플에 시달려가지고 거짓말로 막 없는 걸 지어내가지고 막 인터넷에 막 다는 겁니다. 그럼 막 줄줄이 갖다 다는 거죠. 막 줄줄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못 견뎌서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 악플을 절대로 달면 안 돼요. 절대로. 이런 악플 드는 사람들을 보면은 상대를 하면 안 돼요. 상대 못 당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상대를 못 해요. 제가 아주 나쁜 이 기사가 있어서 제가 이 문장 예쁘게 잘 꾸미잖아요. 아주 말 다 예쁘게 꾸미가 딱 달았어요. 정직해야 됨을 이런 부분을 딱 미화를 해서 딱 했는데, 그 밑에 악플을 어떻게 다는지 압니까? 요놈 보래 말 예쁘게 하네, 딱 요래 달더라고요. 제가 이 거짓을 하면 안 되고 정직해야 된다, 이 말을 아주 예쁘게 만들어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요놈 보래 말 예쁘게 하네, 딱 요래 달더라고요. 여기에 내가 만약에 들어가서 또 그 사람하고 말 경쟁하면요, 초토화됩니다. 절대로 나쁜 말에 같이 합시다. 따라 붙지 말자. 따라 붙지 마세요. 나쁜 말 하는 사람은 하더라도 같이 따라 붙으면 안 돼요. 나쁜 말 하는 사람에게 동조하고 그런 것 같다, 뭐 한두 번 이야기하니까 진짜 그런 것 같다, 이래 오해를 하죠. 우리는 남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을 마귀를 대적하듯이 따끔하게 나무라야 됩니다. 남의 말을 나쁘게 하는 거, 여러분, 그 말은 절대로 동조하면 안 돼요. 남의 말을 나쁘게 하는 거는 0.0001%도 동조하면 안 돼요. 남의 사실이 있었던 걸 이야기해도 그 사람이 진짜 나쁜 짓을 한 게 있더라도 그 나쁜 말을 남에게 옮기는 사람은 절대로 동조하면 안 돼요. 같이 합시다. 따끔하게 바로 잡자. 예. 안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가. 따끔하게 딱 바로 잡아야 돼요. 남에 대해서 나쁜 말은 일절하면 안 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바로 딱 잡아야 되지. 그러다가 따라 붙어가지고 그런가 봐요. 뭐 아니 땡군뚝에 연기 나겠나 뭐. 그렇게 애매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애매한 말이. 예수님 믿는 사람 수준 정도 되면 그런 말을 안 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 수준 정도는 정직해야 되거든요. 골로새서 3장 13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서로 묶어주는 사랑의 띠가 돼야 돼. 띠를 끊는가 하면 안 돼요. 사랑의 띠를 서로 묶어야 되는데 이 띠가 풀리도록 끊어지도록 하는 건 절대로 하면 안 돼. 여러분, 내 입에 있는 혀도 내한테 깨물리잖아요. 내 입에 있는 혀도 내한테 깨물린다니까요. 하물며 가족 간에도 왜 아픔이 없겠어요. 또 여러분이 구역원들이 모임이나 기관의 모임이나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가정이니까, 가족이니까 가족을 사랑해야 되는 거고, 또 믿음의 형제들이니까 기관 모임이나 구역 모임이나 이런 데서 예수님, 오직 예수님 한 분 생각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의 띠로 묶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화목해 하는 직분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우리와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는 직분을 맡기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 사이에 담벽을 허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휘장을 찍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가름막이 없도록 한 그런 화목해 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화목해 한 직분을 본받아서 우리도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화목해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즉시 막힌 담을 헐어야 할 사람은 없습니까? 막혀있는 담이 있는 사람, 빨리 헐어야 될 사람이 없습니까? 빨리 헐어야 됩니다. 그거 있든지 말든지 나는 내대로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잘 다니면 된다 그러지 말고 반드시 그 담을 허물어야 됩니다. 안 허물면 하나님이 안 기뻐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미워하는 옛일구까지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제 자매가 있으면 열어야 됩니다. 열어야 돼요.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랬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사랑 관계에 묶어두는, 메어두는 일이 없어야 돼요. 내가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분열시키는 것이다. 우리 사회 이제 분열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 이 분열되는 이게 있으면 우리 정신 자체가 분열돼요. 정신 자체가. 지금 우리 사회 정신 분열증 너무 많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가 하도 분열이 일어나니까 우리 정신세계도 복잡해가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분열을 시키는 걸 절대로 하지 말고 어쨌든 이제 불러다가 끌어다가 화합을 시켜야 돼요. 화합을. 우리 속담에 좋은 말들 아니었습니까? 화합을 시키라고. 여러분들 어쨌든지 부처가 화합을 시키고 붙여야 되지 싸움 붙이는 게 아니에요. 싸움 붙이. 싸움 붙이는 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은 화합하게 해요. 사랑하게 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사랑하고 화평하는 겁니다. 이 사회 안에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뛰어 일어나야 될 것이 화평케 하고 화합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팬데믹이 지나는 속에 깝깝하고 혼자 고립되고 이렇게 살았던 게 이제 다 털어버리고 다시 여러분들이 힘차게 일어나서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는 그런 행복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제물, 속죄제물 되게 하심으로 우리와 화평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옛일국까지가 이간질하고 분열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회를 타다기 전에 오늘 내 마음에 이 분열되는 참 불량한 마음이 없는지 하나님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 모든 불량한 말과 태도와 마음들을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무조건 좋고 좋기만 하고 사랑스럽기만 하고 귀하게만 하고 칭찬하고 싶기만 하고 손잡고 싶기만 하고 축복하고 싶기만 하는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주의 성도들을 다 축복하시고 가정에도 평화가 넘치고 또 사회생활에서도 평화가 넘치고 교회 생활에서도 평화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